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 기도에 이제 나오셨던 분들은 저희가 이제 찬송가를 부르고 이제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잠깐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 나눴던 부분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합심 기도를 이제 보통 나눌 때 담임 목사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보통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하나를 이제 덧붙여서 이제 기도 제목을 보통 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 공동체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를 덧붙여서 기도를 같이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요 근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 이 미세먼지 심한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참 5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참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진 것 같아요. 올해는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사실 많이 못 나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미세먼지 나쁨이 아니라 오늘은 조금 이제 노약자분들, 이제 기관지가 좀 연약하신 분들에게는 좀 더 안 좋은, 그래서 외출을 자제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막 그 문자들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광고가 있고 TV에서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참 미세먼지가 이 정도까지 심해질 정도로,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출퇴근에는 무료로 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대중교통 이용하게 하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건 포퓰리즘이다, 뭐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되고 또 설왕설래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미세먼지가 그만큼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문 기사들이 있으면, 이제 인터넷에 이제 신문 기사들이 있으면 댓글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거예요. 중국 때문에 이런다. 중국 진짜 이 중국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사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5년 전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심해지기 전에 황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황사라는 것도 결국 중국으로부터 오는 거였고, 그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왔던 이유도 뭐냐면 이제 좀 뭐라고 할까, 개발의 붐이 일어나면서 자연을 좀 피폐하게 만들어지는 어떤 중국 정부의 이제 개발 정책 때문에 이제 사막이 점점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이제 모래바람이 날아오게 되고, 그래서 황사가 저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지어진 공장들이 너무 많은데 그 공장들에 대해서 제대로 뭐라고 할까요? 규제를 안 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몰래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그게 이제 대한민국 또 일본 이렇게 영향을 좀 끼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이런 것들, 이제 환경에 대한 이런 것들은 사실 단순히 대한민국 동부아 지역의 이슈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이슈예요. 뭐 요즘 올해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는 너무 춥다, 북미는 너무 춥다, 근데 어디는 또 홍수가 난다, 이런 게 다 이제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제가 이제 유학을 했던 캐나다에서도 19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까지는 거기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게 왜 그랬었냐면, 지금은 없어요. 근데 미세먼지가 심했었는데, 그게 왜 심했었냐면 그들도 동일하게 무분별한, 그냥 굳이 붙인다면 무분별한
개발, 성장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뭐 나무를 하고 막 그런 어떤 그 매연이 생기는 거, 매연 저감 장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자연을 우리 위해서 쓰면 되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2013년에 들었던 얘기가 뭐였었냐면 1950년대, 60년대는 캐나다에 이제 밴쿠버 제가 있었던 곳이 거기였는데 거기서 창문을 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대요. 왜냐면 창문을 열었다가 검은 이제 그런 먼지, 막 그 분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들어오니까 이제 빨래 다 묻으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살았대요. 근데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캐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면서 1970년대, 80년대부터 그 문제들을 이제 적극적인 이제 어떤 환경 보호 정책, 뭐 매연 절감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1980년대 후반부터 공기의 질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캐나다 하면 공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 이렇게 지금 칭찬을 들을 정도로. 그래서 작년에 아마 혹시 이런 얘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봄에 보통 봄에 미세먼지가 심하잖아요. 근데 작년 봄에 하루가 정말 날씨가 청명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마 설교 때도 한번 그때 작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정말 저도 지나가면서 날씨가 정말 좋아서 북한산이 저기 이제 그 종암 사거리에서 이렇게 길 걷는데 북한산이 정말 선명하게 보여서 야 진짜 캐나다스러운 날씨다 이랬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 그날 이제 뉴스에 올해 이 날이 캐나다스러운 날씨였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깨끗했다는 날씨였다라는 정도로 이제 환경이 이제 그렇게 깨끗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왜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느냐. 참 이제 20세기 초반부터 이제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항상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하고도 비교해서도 그 재활용하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이 가장 많이 퍼센티지를 높게 그거를 활용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중국에서 오는 영향, 일본에서 오는 영향. 그러니까 이제는 지구촌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 오염이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 개발 위주의 경제 정책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 18세기 영국, 유럽부터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18세기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였나요? 기독교 나라였잖아요. 근데 기독교 나라가 이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토대로 아니 자연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냐? 자연을 이용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자연을 그냥 우리를 위해서 이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서부 유럽이 기독교 나라였던 서부 유럽이 성장 위주의 막 개발 정책, 환경 생각하지 않고 보호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이와 같은 온난화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일의 주범의 원흉은 기독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다스리자라는 것,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이제 다스리라 하는 말이 도대체 뭐냐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슈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기독교 때문이 아니다. 왜냐?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라라는 것은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인간 마음대로 인간을 위해서 사용하는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그 언어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런 얘기들은 안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어디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 제가 자꾸 중국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중국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게 기독교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좀 다시 한번 좀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상.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그 하나님과 비슷한 형상. 그래서 영어로 하면 닮은 사람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면서 다스리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그 앞에 성경 구절과 연결하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2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5절에도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이 종류들도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재밌는 게 이 종류들에 대해서 너희가 번성하라 라는 얘기가 없어요. 즉 뭐냐 20절에 보면 이제 물에 사는 생물들 날아다니는 새들은 번성해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 땅에 사는 짐승들 들짐승이든 집짐승이든 어떤 짐승들이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라고 얘기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이 그 번성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까지 이 성경 구절을 1장 26절부터 28절을 인간에게만 적용하는 성경 구절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어적으로 보면 이 땅을 정복하는 것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것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20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새 그리고 물고기 그리고 그 물에 사는 모든 짐승들에게도 통용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5절에 땅에 사는 모든 들짐승, 길짐승에 대해서 생육하라, 번성해라 라는 얘기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추우세요 지금 그 생물들에게도 동일하게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26절부터 28절을 통해서 쭉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그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 인간 혼자만 인간들만 번성해서 이 땅에서 충만하게 살아라. 그래서 자손을 많이 낳아라. 삶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의 새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창조 세계도 이 땅에서 번성하라 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무엇으로 주어졌느냐? 복으로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이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인간으로서 인간이 창조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18세기부터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이 그냥 인간을 위해서 마음껏 쓰자 그래서 자연을 마음껏 훼손하고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자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창조 세계를 마음껏 사용하라. 왜?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 왜 그러냐?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라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그 일을 일하게끔 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대변인으로서 너희를 세웠다라고 지금 성경은 1장 26절부터 28절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마음껏 이용해야지 이런 얘기는 성경의 그 그림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복 주시는 모든 창조 세계가 동식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번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세계를, 피조세계를 이용하라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에게 주어진 목적,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창조 때 주신 사명은 뭐냐? 창조세계를 돌봐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럼 다스리라는 말이 그래도 좀 헷갈리지 않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개념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 인간을 착취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착취해서 그 창조세계를 본인을 위해서 그래서 망가지든지, 인간의 삶이 망가지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망가지든지 그렇게 하시면서 본인을 위해서 그 창조세계를 사용하시는, 창조세계를 다스리시는 모습이 성경에 단 한 군데라도 나와 있나요?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사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 나를 위해서 창조세계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더 번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번영하기 위해서, 너희가 고통을 당하든 너희가 피폐해지든 상관없이 다 나를 위해서 해. 그런 것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러니까 피조세계,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이 땅에서 번영하며,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라면 똑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비추어 봐서도 인간의 어떤 인간 개인의 번영을 위해서 피조세계가 피폐해지든 피조세계가 망가지든 훼손되든 그런 일로서 창조되었다, 그런 이유로서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것, 다스리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피조세계, 그 창조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온전한 세계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거죠.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그분의 청지기로 삼으셨다. 청지기로 삼으시기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슨 뭐라고 할까요? 재활용도 하고 전략도 하고, 이런 세계가 왜 이렇게 웬만하면 좀 안전하게 이 세계가 오염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앞으로도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고 환경을 돌봐야 하고 환경이 더욱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 이유는 왜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신지 아니면 나쁜 분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피조세계가 그런 거 아는 게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왜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서 말하는 아들들이라는 건 대표의 개념이지 여자를 배제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모두를 가리켜서 통칭적으로, 그러니까 자녀들,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정말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지금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왜 고통 가운데 있는가? 왜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는가? 회개해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회개해서 돌아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창조세계를 돌보고 창조세계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번영하고 우리도 같이 번영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끔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경제활동, 정치활동, 사회활동, 문화활동,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 내가 창조 세계를 만들었으니 이제 이 세계 가운데서 너희는 그냥 먹고 마시고 이래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세계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번창해 나갈 수 있을지 너희가 그것을 만들어가라 라는 것을 명령을 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세계관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하면 그 피조물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것을, 그 특성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이름 장명했네, 이게 아니라, 그리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붙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정말 내가 친밀하게 여기겠다라고 여기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애완동물에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애완동물에게 왜 이름을 붙이나요? 그냥 강아지, 고양이 이름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름을 붙이면 이게 살가워져요. 그냥 강아지, 고양이, 진짜 세상에 얼마나 강아지, 고양이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세상에 수많은 강아지, 고양이보다 내가 기르는, 내가 돌보는 강아지, 고양이, 내가 이름 붙이는 강아지, 고양이를 더 친밀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름 붙이는 것을 통해서 얘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라는 것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자, 내가 창조세계를 이제 너한테 맡겼는데 내가 이런 이름을 너가 가서 전해. 그래서 이런 동물에게는 강아지는 강아지, 고양이는 고양이, 개는 개, 이렇게 이름 붙여.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데리고 오셨다라고 하고 하나님 거의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붙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붙임으로 해서 어떤 피조세계를 돌보는 자기의 어떤 창조적인 것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고 번창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로 더욱더 빛나가게끔 하게끔 위해서 명령을 주었고, 근데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서 너는 그대로 따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할래? 어떻게 만들어낼래? 어떻게 잘 만들어낼래? 그런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주셨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뭐 동식물에게 이름을 붙이고 리사이클을 하고, 그러니까 그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따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우리가 환경 보호하는 이 모든 것들 그냥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셨다면 이제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거는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네. 하나님이 이거를 기쁘게 여기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더 그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동부와 정세가 이런저런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우리가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창조세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져야 하는데 정말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치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 동북아에 있는 이 나라들, 중국이든 일본이든 대한민국이든 북한이든 불쌍히 여기셔서 정치하는 사람들 정말 잘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뜻대로 순종해야지 라는 것도 있지만, 성경의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들도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돌이키셔서 반대의 일을 행하시는 것들도 나타나요. 그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금송아지 가지고 바치고 해서 막 그 예배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내가 얘네들을 쓸어버리고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주겠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오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게 그 보좌를 흔드는 힘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한 일이 없어요. 그것만한.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었지만, 말씀을 마무리 짓는다면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동북아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멈추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창조세계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잊지 않고 사는 거. 그리고 그거 잊지 않고 살면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환경이 더 나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더욱더 기쁨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전도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가요. 하나님의 보좌가 뒤흔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치하는, 우리가 건들 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창조세계가 더욱더 좋아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이 동북아를 불쌍히 여기사 환경이 다시 한번 나아지는, 그래서 정말 깨끗한 하늘,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우리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동북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걸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맛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빠진 환경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지켜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달란트 비유에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환경을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연결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위해서 중보하고 도구하고 또 일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